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이 얘기하면 우리 스님들한테 내가 혼날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공양은 아무나 받는 부분이 아니다. 준다고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참 묘한 게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부모가 술을 먹고 방탕하고 그러면 자식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난 절대 앞으로 술 안 먹을 거야. 내가 앞으로 술을 먹으면 성을 갈지. 나중에 보면요, 그놈도 술 먹고 흔들고 있어요.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방생 중에 최고의 방생은 여러분 인간 방생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남편 미워하지 않는 거요. 남편 미워하지 않는 거. 그냥 속을 썩어도 내가 먼저 썩고 말고 조금 속상한 게 있어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자, 지는 거하고 져주는 거하고 지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속는 거하고 쏘가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속는 것은 지가 들떨어져 갖고 속는 거고 속아주는 것은 알면서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큰 부잣집에 아주 지혜로운 그 아들을 하나 낳았어. 이 아들이 과거 생을 볼 줄 아는 분이야. 어느 스님이 탁발을 나와서 그 집에 가서 탁발을 구해서 시주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자린고비가 돼서 아예 그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적은 아들이 나가가지고 옛날에 그 광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먹을 이 쌀을 해가지고 아주 배락에다 그득 채워가지고 주었어. 그러니까 스님이 고맙다고 그러고 배낭을 지고 나가야. 근데 그거를 아이의 부모들이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세상에 저놈이 집안 망할 놈이지 저렇게 쌀을 퍼줘갖고 되나 싶어가지고 가서 그 스님이 지고 나가는 쌀저를 뺏어가지고 다시 갔다가 광에다 가서 붓고 거기다 욕을 해요. 스님이 양심이 있지 준다고 다 받아가냐. 어? 철없는 애가 주는 것을 사양도를 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되겠냐고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해. 왜? 주는 대로 받는 게 스님이잖아요. 원래 스님들은 탁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어떤 판단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주는 시주자가 공덕을 위해서 주는 부분은 거의 다 받는 게 사실은 원칙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무거워서 못 가지고 가니까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그러고.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부모가 나가가지고 그 스님을 그렇게 면박을 주면서 거기다가 뭘 주냐면 퇴비를 퍼가지고 배락에다 담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싫다 소리 안 하고 스님은 묵묵히 걸어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젊은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우둔하다 우둔해. 우리 집에 걸어 들어온 황소 한 마리가 지금 걸어나가고 있다. 네? 지금은 쌀뜨박을 주지만 그걸 가져가서 돌을 다 잘 닦으면 그분은 미래의 일체 중생의 스승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가져가서 제대로 도 닦지 않으면 다음 생에 우리 집에 뭐가 된다고? 황소가 돼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걷어 차버리고 지금 퇴비를 담아주는 바람에 황소 한 마리가 놓쳤다 이거예요 지금. 어? 우리 집에 걸어 들어오는 황소를 한 마리를 놓쳤다라고 푸념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옛날에 그냥 이야기처럼 회자되지만 그게 아니고 업이라고 하는 부분, 인과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인과의 무루에 새지 않는 진리야. 유루법이 있고 무루법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어? 유루라고 하는 자체는 새는 거야, 새는 거. 무루라는 자체는 새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그래서 그와 같은 청정화를 얻었다 이거예요. 인과를 얻었다. 저희가 오랫동안 부처님이 정계를 지닌 끝에 정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계라는 자체는 청정한 계율, 청정한 계율을 지닌 끝에 오늘에 비로소 그 과보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계율이라는 게 얼마큼 중요한 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이 제자들은 부처님을 모시고 계율을 생각하고 그 계율의 테두리 속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대승의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정한 계율, 우리가 그 꼭 지켜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계율이란 첫째,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둘째, 도덕질을 하지 마라. 셋째, 주어진 인연이 아니거든 마음을 내지 마라.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마라. 다섯 번째, 음주 가무를 즐겨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대개 보면 당연히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잖아요. 당연히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생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끄들려야 안 끄들려야? 얘기를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자, 살생을 하게 되면 끄들려야 안 끄들려야? 끄들리는 게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문제야. 응? 내가 쓸데없이 생명을 하나 죽이면 그 생명을 죽인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언짢은 마음, 정말 내가 엄청난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라고 하는 쪽의 죄책감 이런 걸 가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죽여도 눈도 깜짝 안 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불살생, 살생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한 부분인데 살생을 하는 것,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생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내가 항상 그치는 게 뭐냐면, 방생 중에 최고의 방생은 여러분 인간 방생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남편 미워하지 않는 거요. 남편 미워하지 않는 거. 그냥 속을 썩어도 내가 먼저 썩고 말고, 조금 속상한 게 있어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자, 지는 거하고 져주는 거하고 지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져주는 인생을 사세요. 자, 속는 거하고 쏘가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속는 것은 지가 들떨어져 갖고 속는 거고, 속아주는 것은 알면서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누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너무 쪼이지 말라고. 조금 쏘가주라고. 안 쏟고 안 쏟는다고 이거 알고 살아봐야 지 빨만 아프지. 그게 안 쏘가질 수도 없는 거야. 차라리 그냥 져주고 쏘가주고 붙들어주지 말고 놔주고. 그래서 삶이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다. 어떻게 살 필요가 있을까?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전투를 하지 말고. 거의 전투 모드로 살고 있지 않나요? 에? 안 쏘으려고 독을 쓰고 있고. 몰라? 거의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불살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의 계율을 지킨 끝에 오늘의 예세비로서 그 과보를 얻었나이다. 법왕의 법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맑은 행을 닦은 끝에 이제야 무루 무상의 큰 과보를 얻었나이다. 여기서 무루 무상의 큰 과보라는 자체는 대승의 과보를 얻어. 대승의 과보. 무루 무상의 큰 과보라는 자체는 대승의 과보를 얻었다. 저희는 지금에야 진실로 성문이 되었는지라. 지금에서야 부처님 말씀은 이제 제대로 들었다 이거예요. 성문, 듣고 깨닫는 부분. 그래서 그 전에 들은 부분은 소승의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대승, 정말 세상이 행복한, 먼저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청거를 하면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걸리니까 지금 우리가 걸려서, 내가 여기 주지 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얼굴도 모르잖아요. 왜? 다
다 가리고 있으니까. 파악이 안 돼, 파악이. 그 정도로 지금은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중국에서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몰라, 어디서 시작한 건지 몰라. 어쨌든 뭐 요즘도 뭐 어디서 그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미한 한두 사람에서부터 시작됐던 분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은 홀로 살아가는 부분이 아닌 더불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동체 대비라 이거예요. 공업 중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심청정, 국토청정, 내 마음이 청정하고 국토가 청정해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주 지옥 같은 부분을 평생 연습했는데 죽어가지고 영하게 염라대왕을 속여서 극락을 가면 지옥을 갈 놈이 쏘가가지고 염라대왕이 잠깐 졸고 있어서 판결문을 잘못 봐가지고 그 놈을 극락을 보내놓으면 극락은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 극락 다 베리는 거지. 그래서 참 묘한 게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부모가 술을 먹고 방탕하고 그러면 자식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난 절대 앞으로 술 안 먹을 거야. 내가 앞으로 술을 먹으면 성을 갈지. 나중에 보면요, 그놈도 술 먹고 흔들고 있어요.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거의 뭐 100%는 아니겠지만 본 것만큼 한다는 거죠.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방을 하게 돼 있어요, 모방을.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 그것이 우리 어떤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도의 소리 모든 중생에게 들려주고 저희가 지금에야 참된 아라한이 되었는지라. 이제 아라한이 참된 아라한이 됐다 이거예요. 번뇌가 끊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아라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하는 보살행.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요, 나만 마음이 맑아지고 눈 감고 98,000일을 보는 게 불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래서 지혜로워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코로 도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서 됐다 이거예요. 대승을 이해하고 난 이후에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온 세간의 천중이나 인간, 마군, 범천 등 그 가운데에서 널리 공양을 받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돼야만 공양을 받을 수 있어. 응공, 마땅히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분. 널리 공양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요즘 보면 공양을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요즘 뭐 구인사에 먼저 갔다고 당연히 뭐 받아 챙기는 분들도 있고 희한한 사람이 많아. 스님들도 사실은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을 가진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백지 한 장 가리면 앞을 못 보는 게 똑같은 중생인 분. 근데도 마땅히 공양을 올려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누가? 월도 스님이. 이거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준다고 떡금떡금 다 받는다고 될 일도 아니야. 아라한과를 얻어야만이 진실한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이 얘기하면 우리 스님들한테 내가 혼날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공양은 아무나 받는 부분이 아니다. 준다고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보면 그 훌륭한 스님들 같은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인 부분이 삶이 어려우면은 뭘 받았어요? 천상의 공양을 받았어요. 천상의. 마음을 고요하게 했으면 천상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래요.